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사람마다 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성도들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을 제일 좋아해요. 한 사람도 웃지도 않으신 거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이게 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다니엘이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북쪽은 이미 한 백몇십 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만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유다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결국에 이제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때? 그때 오늘날로 같은 미국과 같은 나라죠.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을 그들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의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그 나라가 침략했을 때 그때라도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끝내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듣지 않고 하다가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거기서 그 귀족들과 고관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이 다니엘도 그때 이제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수많은 그런 그 귀족들의 자녀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이 망해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돼? 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자신의 그런 불행한 운명과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고, 또 이방 나라, 처음에는 여러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어요. 거기서도 박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에 있어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 120개로 전 그 국토를,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 총리 셋을 세우고 또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할 때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의 누구에게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지금 청혼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결국에 뭐예요? 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까지 되는 이런 것을 시기 질투하는 다니엘을 그 미워하고 하는 이런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한 달 동안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흉악한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은 처자식들과 함께 전부 다 사자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온 하늘과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이런 굉장한 불우한 그런 환경과 운명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그런 이방 나라에서도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다른 때는 여기다가 첫째 둘째라도 써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그것도 못 써가지고 왔네요. 예. 계속 메시지를 처음에 이걸 주시려고 하다 또 저걸 주시려고 하다 또 저걸 주시려고 하다 바뀌어가지고 메시지가 빨리 온 날은 마음 편한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기도하고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가고 텔레비전에 때로는 이걸 영상을 보내니까 가서 비비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가서 제가 나중에 내려오기 전에 비비를 바르는데 주여 말씀을 뭘 전할지도 모르고 가서 비비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비비를 바르고 있는데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말씀이 안 오면 비비를 먼저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을 받아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여기 내려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알겠어요. 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왔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애를 태우시면서 느껴주셨구나. 제가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루에 3번씩 일평생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나는 물러나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살기로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세워서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고도,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공포한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는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내가 다니엘처럼 어떤 직면한 삶의 위기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이런 일들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시편 146편에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방백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형제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못 받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새벽녘에 돼가지고 여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오죠. 그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던 다리오 왕이 사자군 앞에 가서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명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기뻐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내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이제 그 참수하던 자들을 다 저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고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다니엘을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10대 초반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들어가서 그 인재 등용문이잖아요. 왕립학교 학생들이 거기 그 귀족들이 가는 그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인재 양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금수저, 흑수저. 뭐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태어날 때 흑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정말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난번에 이번 주 말고 그 앞번 주에 설교가 그거였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죠.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런 질병, 그런 삶의 문제 이런 거 누구? 하나님만이.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네. 이번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 아시죠? 안 풀리던 일이 뭐예요? 풀리려면, 안 풀리는 일이 풀려. 아무리 인간이 풀라기도 못 푸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면 다 풀려집니다. 그냥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야 돼요? 그 축복의 비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 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애와 일기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어달려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디 가면 제가 종종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왜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다니엘이 기도에 뭐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어. 기도하면 죽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먼저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죽어. 영혼은,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죽어 있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벌써 죽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이 생명줄이니까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줄을 놓으면은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떻게 돼? 그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거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 했죠.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해야 돼.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들 얼마나, 아프리카 같은데, 동남아시아, 또 저런 사막 지역에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물이 없어서 또 그 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에 만나서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 따져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딱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리라. 항상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다니엘은 딱 뜻을 정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좀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아야지 해놓고도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해. 작정기도 짧은 기간 하면서도 아유 다음에 미뤘다가 또 해야지 뭐 이렇게 금식기도 하려고 했다가도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전화하면 또 다음 주로 미뤄. 새벽기도 나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온다고 어때? 아유 또 미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 위에 축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은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들 제가 보면요, 기도할 때 제가 대표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여러분 아직도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대표기도할 때도 어때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돼. 그리고 또 간구가 있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기도해 보면 4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들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보통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달라는 기도만, 다고다고 이거 달라는 기도만 해. 근데 먼저 여러분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 우리의 신앙의 이 인격의 바로미터가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냐, 이거를 뭐로 측정할 수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거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은 좋을 때는 감사, 안 좋을 때는 어때요? 금방 원망불평. 그러나 믿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감사 찬양한 것처럼,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감사 찬양한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감사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감사한 게 있는 건 뭐냐면, 부흥사들이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어때요? 감사한금 이렇게 쌓인 거 보고 놀래요. 감사한. 다른 데 가면 어때요? 11조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는 거의 아직도 안 한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11조는 기본이고 반드시 11조 하면서 거의 뭐를 해요? 감사한 거예요. 11조는 그냥 성도의 의무야. 그거 의무를 우리는 넘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부모인데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에게 그 해야 될 도리만 한 것과 그 도리를 넘어서 막 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감사해봐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저 자식에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니까요. 근데 아침에 한번 주여 감사합니다, 점심 때 한번 감사합니다, 저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도 주님 이렇게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주님 위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뭐 이러이러니 쭉 감사하고 점심 때 또 이렇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그 나열하면서 저녁에도 또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축복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주일날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감사하고 찬양할 때 풀려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 풀리던 일도 어떻게 돼요? 다 더 얼감에 그게 안 풀려, 더 꼬여.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그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옆 앞뒤로도 한번 해요.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8절 한번 다시 보여줘.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라고 원래 나와 있었죠. 좋은 음식을 말해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했다는. 여러분은 왕립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왕이 특별한 그런 음식, 의복, 모든 좋은 것을 이제 거기에서 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 다니엘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고 지정해 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세요. 근데 그때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떤 짐승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대책임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하고 굽이 갈라졌지만 대책임질을 못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있죠. 또
새들 가운데서도 뭐 독수리라든가 그 아주 사나운 새들, 부엉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박쥐 같은 거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을 먹어서는 안 돼. 또 생선, 우리가 지금 저도 고등어구이 같은 거 잘 먹지만은 옛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치나 고등어구이 먹으면 안 돼요. 장어 같은 거. 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가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먹어서는 안 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제칠 안식일 제칠 안식일 교회라고 있죠. 이 안식교라고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에 그대로 해가지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장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갈치 같은 이런 걸 안 먹어요. 구약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해.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 지금 메이는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새 종류, 곤충 종류, 뭐 동물, 이런 물고기 이런 것도 다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막 건강에 좋다고 짱어 고기 먹으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어떤 돼지고기 먹으라고 하고 뭐 먹으라고 막 이런 막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잖아요. 안 되겠네. 그래서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진마 포도주를 난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먹지 않아가지고 왕이 한 번씩 여기 와서 이 시찰을 하는데 그때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채소 먹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았어요. 제가 거기 보면 그런 생각 들더라고. 채식주의자들이 피부가 좋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그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소를 먹은 사람이, 물론 물과 채소만 먹은 거 아니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가운데 율법에 금하지 않는 것은 먹었어요. 다른 것은. 누가 생각할 때는 야 뭐 채소만 먹고 어떻게 얼굴이 뭐 윤기가 나고 좋아지는데 채소만 먹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귀하게 보셨을까? 자기가 지금 이걸 안 먹게 되면은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고 왕립 학교에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앞으로 모든 그런 출세의 길이 다 막히게 되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좀 우리 같으면 3년 동안인데 하나님 3년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그냥 여기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자 그렇게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관장에 가서 요청하니까 환관장이 한번 그럼 해봐라. 그리고 정말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좋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3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요, 영이 맑아지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왕 앞에 가서 딱 테스트를 받는데 그때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고 하나님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여러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타락한 어디 얼굴을 두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여러분 다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보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담아주시고 능력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이면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는 모든 것이죠. 좋은 일만 아니라 안 좋은 일, 뭐 힘든 일이 생겨도 다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네,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갔을 땐 직장에서 충성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님 일을 맡았으면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사람, 이 불충하고 불성실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축복해 주시거나 쓰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어영부영하고 농땡이 피우고 사람들 눈에 보인 데서 열심히 하고 안 보인 데서 안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충성하고, 얼마나 다윗이 충성한 사람이고, 모세가 얼마나 충성한 사람이고,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 다 보면 성경에 보면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야곱도 여러분 보세요. 그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싸움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수고했다 했잖아.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성령 임하고 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요, 주의 종으로 특별히 불러서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는 사명자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성실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불러서 쓰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 성경에도 그런데 어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그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그래서 저도 그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시겠다 했어요? 생명님 연료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왕이 뭐를 시키면 그 일에 정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으로 불의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귀한 것을 맡기겠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직장 일이니까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의한 청직의 비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그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을 뭐냐면
주인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청지기야. 근데 주인이 청지기에 그걸 맡겨놨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돼요? 소문이 들려. 이놈이 맨날 농땡이 피우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뭐를 하려고 했어요? 해고를 시키려고 했어. 해고를 시키려고 했더니 그게 벌써 눈치가 빠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사람들 데려다가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요? 뭐 100가마 빚졌으면 80으로 깎. 뭐 기름 얼마나 빚졌어요? 100만 빚졌. 50으로 깎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해고 당하면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늙어서 일하자니 힘이 없고 하니까 꾀를 내가지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 내용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고 충성된,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 맡겨주신 그런 직분, 사명, 물질에 대해서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아멘. 하찮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오늘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다니엘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네, 여기 가만히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예, 계속 여기 보면은 11절 여기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겠죠.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다니엘을. 자, 이제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그 이어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릇, 금, 은, 동 이런 것으로 된 그 이제 기명이라고 하는데 그 그릇을 다 갖다가 이 바벨론에다 그 창고에다 이제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귀인들 불러 잔치하다가 술 기운이 이렇게 쭉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그릇들을 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걸 나눠주고 술을 따라가지고 이제 마시는 이런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벽에가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도저히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걸 딱 보더니 이 벨사살 왕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이제 막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누가 저것을 해석해 보라. 모든 그 바벨론의 박수라고 하는 거에 박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박사들, 술사, 점쟁이를 다 데려다 해석해 보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걸 해석한 사람은 나라의 셋째 치료자를 삼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해석 못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태후가 와서
당신의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그 다니엘을 부르라고 한 거야. 다니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하라죠. 벨사사랑을. 당신은 당신의 부친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런 것들을 다 징계한 걸 봤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얻고 교만한 짓을 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을 해석하는데 이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너신 그런 뜻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되어서 당신의 나를 끝내기로 했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결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 갖고 안 돼. 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전공이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설교학 박사더라고요. 박사. 그리고 상담학 석사하고. 그런데 보니까 설교학 박사에서 뭐 설교학 어쩌고저쩌고 설교에 대해서 막 잘 이렇게 저게. 그래서 제가 설교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목사님 이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설교학 박사니까 진짜 박사예요. 공부를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그 설교학의 그 권위자들 그 교수들 밑에서 이제 배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보통 하나님이 2시간 이상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본문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목을 주시고 이제 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쭉 얘기해 주니까 이거 이제 자기는 이게 설교학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우시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럽다고.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설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에 목숨을 건다. 설교에 올인을 하고 하여튼 누구든지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버리면 우리말로 여기서 뿅 가가지고 나 생전에 진짜 저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 해가지고 그냥 꿈의 교회 등록해야지 딱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교회 성장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게 그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80%에서 90%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 등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하여튼 한 번 왔다 하면은 뿅 가게 설교를 해야 이게 지금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 성경 한 권만 들고 서면은 그냥 말씀이 그냥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가 줄줄줄 거미줄이 나온 것처럼 그냥 말씀이 끝없이 나오고 그 샘에서 물이 줄줄줄 나온 것처럼 계속 그렇게 나오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나름대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근데 이제 언제부터 설교에 제가 자유함을 얻고 설교를 좀 편하게 이렇게 그 제한받지 않고 하게 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자기에 있잖아요. 잘 들어봐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철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죠.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용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면서 말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고,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나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사회자 마이크를 좀 줄여주세요.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은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오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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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내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저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직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기도와 간구형을 내게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렌 칼라리스 이리초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위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위른 칼라리스 카노완 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시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완 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하나님 앞에 뜨겁게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위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님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